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정말로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 정말 성탄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많이 울리지 않고 길거리에서도 복음성가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번 주를 지나는데 보통은 지나다니면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들리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들리는 것도 그 예수님의 탄생과는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가요처럼 만든 뭐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는 그냥 크리스마스 그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 기쁘고 즐겁게 오늘을 보냅시다 뭐 이런 내용의 그런 가사들인 것들만 간간히 들렸지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들려지지 않는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참 기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오늘 하루 저는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기분이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오늘 기분 안 좋은 일이 몇 가지 있긴 했는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기분 안 좋은 이야기들을 몇 가지 들었기도 했어요. 뭐 물질적인 손해인 것들도 좀 있기도 했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빴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날, 세상에 있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다른 그 뭐 어떤 것들이 뭔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겐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오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피곤하고 좀 지치고 짜증나는 일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없어지고 기쁨만 있었습니다. 이 평강이 성도님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은 늘 찾아와서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힘들지, 지치지, 어렵지, 현실이 이래. 그러니까 지금의 이 감정 그대로 화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내면 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8절의 목자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서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밤에 일하는 거는 요즘에도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밤에, 그것도
바깥에서 일하는 거는 요즘에도 별로 좋은 직업이 되지 못합니다. 야간 수당이라는 것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 목자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도 천한 직업군에 속했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아버지가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목동인 다윗은 배제하고 다른 형제들만 소개했던 것만을 봐도 목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지 못했던 직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목자들, 좀 비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직업군인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들이 자기가 목자로서 현실이 비참하고 처량한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것으로 기뻐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성탄절로 지내게 될 텐데요, 우리 마음에 그냥 내일 아침에 성탄절이지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묵상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정말로 기뻤으면 좋겠다,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에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그 평강이 빼앗겼다면 주님, 다시금 제게 찾아오셔서 제게 평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이 목자들이 비천한 처지에 놓여 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전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자들은 양들을 지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 그리고 그 시간, 그런 것들을, 예배의 시간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양을 지키는 데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라는 인식을 갖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자야. 내가 이런 신분으로 이런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쩌면 저주받은 거야 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이고 큰 영광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보통 사람 기준 이하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놈, 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았지, 하나님께 드릴 절기와 제사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 라고 와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못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그에게 찾아가셔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스스로 정죄감에 빠져 살았던 그들에게 천사는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왔냐면 너희를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했던 것도 아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탄절이 되면 이것을 늘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사역자라서 좀 부끄럽지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을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성탄절 준비를 하느라고 이것저것 행사들을 막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를 거의 밤을 꼴딱 새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해 지쳐서 2시간인가를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곧 예배를 드려야 될 생각을 했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탄절인데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육신이 이미 지쳐있고 피곤했고 솔직한 마음으로 11시 예배가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남들에게는 좀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동안 성탄절 막 준비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지? 나는 정작 성탄절 당일날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보다는 피곤함과 이 예배가 빨리 끝나고 난 집에 가서 자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이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죄인인 저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성탄절이 되면 늘 그것이 되뇌어지고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일이 성탄절인데 정말로 마음속에 주님 오셔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정말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계신가요? 정말 내 온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히 집중하면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마음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피곤하다, 지치다, 때로는 좀 냉랭하고 무감각해져 버린 그런 마음으로 계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단의 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평강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목자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주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했던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던가 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은 내가 정말로 부족하구나, 여전히 죄인이구나 라는 것만 들어올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큰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정죄감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 그 소식을 그냥 온전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과 내 믿음,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감싸지고 다 포용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하게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이 은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여기 앞에 있는 신장 로타리라고 하나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거대한 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알려진 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휴일이고 연말이고 때로는 가족과 연인과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의 기념일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됩니다. 15절 이후에 보면은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나가는 모습이 됩니다. 근데 이 떠나간 이후에 이 목자들의 이제 이후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복된 소식을, 신뢰되는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매년 태어나시는 것 같아요. 매년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고 때로는 뭐 몇십 년 전에도 성탄절을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 보면 목자들이 했던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자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일까요? 이들이 지금 가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의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양들을 지키는 것이죠. 자, 목자들이 예수님을 보러 가면은 양들은 누가 지킬까요? 양들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양들이 없어지면 그 양들에 대한 보상금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본인이 져야 됩니다. 근데 목자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천사들이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을 보러 가려면 그들은 들에 있는 양들을 놓아두고 예수님에게 가야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들,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랑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게 됩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부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금을 하던 것을 내어놓고 베드를 버려두고 아버님을 부모를 놔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관에 앉은 세리레위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세관에 앉아서 그것을 세금을 정리하고 있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간 것입니다. 여기 있던 목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뒤에 보면은 다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양떼들을 버리고 가는 행동은 자신의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간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삶의 인생 가운데 직업이나 자녀들이나 놓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의 서두에 놓았던 것처럼 이 목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았고 스스로 정죄감에 쌓여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절기 이런 것들을 가지 못하고 양들 때문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양들을 놓아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될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목자들이 양을 놓아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질이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가족이 중요하지 않거나 뭐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와 자식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무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놓아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장례를 하는 것을 그냥 미뤄두고 나를 쫓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무자비하고 무도덕하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 혹은 많은 직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을 권면하고 섬기고 하는 가운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들을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난색을 표현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것들을 하기에는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짐이고 그것들을 해야 되고 그것은 마치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목자들이 양떼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을 들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그것들을 그대로 움켜쥐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들을 때로는 내려놓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그 보좌를 미련을 두지 않고 이 땅으로 비천한 인간이 되어서 마국간의 아기로 그렇게 태어나서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양떼들을 놓아두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다 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들에게 들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당신에게 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꼭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더하거나 과장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이 그 죄에서 용서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더하거나 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당신은 아십니까? 얘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너무나 과장하고 미사역으로 동원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탄절일 때 가서 한마디라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 이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기쁜 날입니다. 간단한 선물과 좋은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즐거운 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고, 우리가 얻는 마음에 이 마음의 기쁨을 그들에게도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해주신 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당신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 혹은 이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말 기쁘지 않으신가요? 정말 기쁨이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셨으면 좋겠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내 마음에 이 기쁨을 빼앗아 하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 있다면 그 다른 그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오신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는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기도할 때